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인입니다. 토인. 그리고 뒤에다가 제가 야만인으로 그 가로 열고 붙여놓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원과 승객들은 15일 만에 육지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상륙하는 과정에서 겨울바다로 뛰어들어야 했고 섬에는 비까지 쏟아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조난자 276명은 속수무책으로 떨었을 것이며 이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즉시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이때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던 바울이 마른 나무 하나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 둥치 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 뛰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바울을 물고도 독사가 손에 붙어 있었기에 주민들은 그들의 토속 신앙에 근거하여 바울을 살인자라고 쑥덕거렸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주민들은 이번에 신이 바울을 신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신적 존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그 자그마한 섬에 퍼져나갔습니다. 섬의 1인자인 보블리오 역시 바울의 소문을 접하고 일행을 자신의 소유지로 초청하여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바울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보블리오 부치를 안수기도하여 일어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질이나 열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신이 내려와 병까지 고친다는 소문 역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섬 안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바울을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의사가 아닌 선교사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영혼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멜리데의 주민들을 토인으로 번역을 했고 개혁 개정 성경은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경을 가지셨습니까? 토인과 원주민 두 개를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원주민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토인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인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토인이라는 말에는 야만인이라는 비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멜리데의 주민들은 토인일까요? 원주민들일까요?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한글 개혁 성경에 번역된 토인은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 번역된 원주민은 헬라어로 바바로이스입니다. 당시 문명 세계인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 바바라고 하는 말은 사람 같지 않은 야만을 뜻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바바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벗은 몸에 짐승 가죽 몇 개를 걸치고 얼굴은 무섭게 낙서를 하고 커다란 도끼를 들고 괴성을 지르는 서양 영화 그 도적대를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바바리안입니다. 비문화, 비문명인을 지칭하는 것이 바바로이스 즉 토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늦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원주민이라고 하는 개혁 개정 성경은 원래의 의미를 회색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은 야만인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야만과 미신에 사로잡힌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그 섬에 보내주신 것이었고 바울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문화인이라고 하는 헬라인과 로마인처럼 되는 것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철권적인 법과 질서를 갖추고 그리스의 자유로운 철학과 문학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멜리데는 몰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몰타에는 바울이 상륙함으로 인한 것을 기념하는 9개의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97%가 기독교인입니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몰타 기사단의 용맹과 순교성은 서양 역사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룬 멜리데의 문명의 특징은 복음화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 멜리데를 변화시켰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년 기독교 역사는 세계 역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빼놓고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이자 근본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철학적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에 불과하다면 기독교를 생명을 걸고 믿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고 끝이고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열일 다 제쳐두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되게 하고 죄를 정복하여 자신의 미련함을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과 절대적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늘 아래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견주어 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다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처럼 버렸다고 고백할 정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절대 문명인일 수 없습니다. 저희 가까운 집안 중에 일찍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허와 회사 설립과 관계된 일을 하는 올해 61세 된 분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형님 예수 이제 믿으십시오.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제가 복음을 드렸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 형님이 젊은 날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복음을 비웃고 있을까요? 변리사 합격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합격한 후에는 돈 벌고 돈 쓰는 재미로 살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하고 특허와 관련된 일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돈 가치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 상식대로 자기 힘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전에 그 동생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요. 이 근처에 오토 글로리 그 형님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 형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까요? 그 동생은 잘 믿는데 엔진오일 가르러 갔다가 그 동생으로부터 그 형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불안장애와 폐쇄공포증과 조현증,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군가 감시하고 죽이려 한다며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죽음이 결국인 세상에 살면서 미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 안전이 확보된 사람들일수록 나이가 먹어가면서 죽음의 공포가 미치도록 두려운 거죠. 이 형님은 미침으로 인해서 이제 영혼의 구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 형님에게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 형님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머리 좋고 고매하고 우아하게 살아도 멸망하는 야만인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깃덩어리만을 위하며 벌벌 떠는 영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필요한 것은 구주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메시지, 목사의 설교는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교훈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도 어떤 야만인도 예수님은 당신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 비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며 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지옥 형벌해서 구원한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야만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야만스러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쥐와 함께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천장에서 쥐들이 달리기 하다가 오줌을 싸서 천장이 다 오줌 얼룩으로 얼룩져 있는 거 생각나시죠? 예,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이 딱 두 칸짜리, 조그만 방 두 칸짜리였는데 묵방에 메꾸리에 담겨있는 감자와 고구마 이 걸어놓은 그 옥수수를 뜯어먹기 위해서 겨울철에 이 쥐들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쥐가 물 먹으러 밖에 안 나가고 숭늉구에서 같이 물을 먹어서 아주 숭늉그릇에 빠져서 수영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잠자다가 옆구리가 따끔해가지고 뭐야 하고 봤더니 옆구리를 쥐가 물기도 하고 손도 쥐가 물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만적인 환경이었지요. 겨울철에는 전혀 목욕이라는 것을 하지 못한 채 설날 전에 부엌에 빨간 통 갖다 놓고 물 끓여서 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야만인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 하얀 와이셔츠 입은 목사님은 제 눈에 완벽한 문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얀 와이셔츠 입는 것이 문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 목사들의 고생스러운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뒤에서 성도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자기 성도들에게까지 욕먹는 것을 보면서 제가 꿈을 포기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려고 했더니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진짜 야만은 겨울 동안 목욕 못하고 쥐하고 함께 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넓고 안락한 집에서 돈 걱정 안 하며 문화생활 즐기는 것이 교양이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야만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소중한 몸 모르고 몸뚱이만 치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야만이었습니다. 돈 가지고 떡칠하고 가정에서는 마누라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영혼을 내팽개치고 오직 고깃덩어리만을 위하며 교양 있는 척하며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야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삶의 진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비극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야만이를 죽음과 지옥에서 실제로 건져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 저는 목사가 될 만한 감이 안 되었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성도들의 가시거리가 돼도 좋고, 목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어도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은 어떤 야만인도 하늘나라의 젠틀맨, 정말 교양 있는 레이디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처럼 기쁘게 전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그러나 복음을 정말 기쁘게 전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이슬람의 관습인 샤리아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고대 관습을 현대의 형법에 반영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이란, 사우디, 이라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개종하면 남자는 사형, 여자는 종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나 관념이 아닌 예수님께 실제로 목숨을 거는 일이 됩니다. 어느 날 죽으면 필요한 천국보험 들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영혼의 구주께 내 목숨을 맡기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지 선교사들은 평생 선교하고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도 어렵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믿게 한다고 해도 곧 발각되어 순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긴장감과 미안함으로 복음을 전해요. 중국의 연길 쪽의 선교사님들은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신처와 양식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은혜 받은 소수는 북한에서 탈출해 와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돌아가면 수용소에 갇혀서 막노동 속에서 2년 3년 안에 죽어버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 처분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북한으로 파송되는 분들을 위한 비밀 집회에 한 주간 복음을 전하게 된 모 목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주일간 복음을 나누고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파송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달라는 의례적인 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모두 죽는다. 그것도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사형을 당하든지 수용소에 갇혀 노역과 배고픔에 죽게 된다. 그것을 잘 알기에 파송을 보내면서 그저 끌어안고 울 뿐이었다. 그들도 역시 울었다. 그들의 눈물과 내 눈물이 내 어깨와 가슴을 흥건히 적셨는데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이제 됐시오. 고저 우리 죽을 수 있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면 죽을 수 있시오. 그 말을 할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 때문에 기뻐서 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물과 내 눈물이 본질적으로 달랐다. 내가 가르친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러 북한으로 들어가 순교당할 이들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복자요, 오히려 배불러서 복음을 종교 이론으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내 교회 교인들이 걱정스러워 더 울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타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방역을 제일 방해한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려면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단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방역을 제일 못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벗고 먹는 식당이나 카페는 방문록 작성이 끝입니다. 그리고 크게 앉아서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 다 합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만 마스크 쓰는 것이 방역입니까? 어디가 위험합니까? 교회는 틈틈이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방문록은 물론 마스크까지 철저히 쓰고 조용히 앉아있다 조용히 떠들다가,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는 목사들이 제일 정신없는 인간들이라며 목사를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리고 성도들 몸부심시키는 것이 교양 있는 목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의 기조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스스로 점심 식사를 패했습니다. 성가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옵니다. 서로의 건강을 확보하며 우리가 알아서 예배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상식일까요? 본인은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듣고 본인이 집사이면서 목사를 상식 없다고 야만인이라고 욕하는 것이 과연 교양일까요? 그분이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론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심과 전력을 쏟아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자 이제부터 들어라 자왈 이렇게 교양이나 훈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목숨 걸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심과 전력을 주신 복음을 그들도 전심전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이 복음으로 제명해 죽은 사람이 거의 없이 모두 기쁘게 순교를 했습니다. 아랍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받고 탈북자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누가 봐도 헐벗고 굶주린 야만인들이니까 복음을 목숨 걸고 받아야 하고, 우리는 경제대국 선진국가에 사는 문명이니까 복음을 이론처럼 심리학처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더 문명한 사회이니까 설렁설렁 믿어도 우리 영혼은 이상 없는 것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받은 복음은 야만적인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교양적인 복음입니까?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복음을 낡아버진 신학 교리용 이론으로 여기는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죄책감이나 없애주는 정신 유연소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목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깃덩어리 안전보다 내 영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기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영혼의 안전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마트폰이라도 들여다보며 예배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은 비대면 예배조차 하지 않으면서 상식 운운하며 교회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그 밴드를 개설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밴드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다 뜹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1시간 이게 중계가 되었을 때 예배를 10분 받는지 아니면 50분 받는지 아니면 딱 들어가고 클릭하고 본 것처럼만 딱 하고 지나갔는지 그게 그 밴드에 다 떠요. 그 자료가.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19명은 단 한 번도 예배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곳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최소한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장 예배 없이는 비대면 예배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되시오. 고저 우리 죽을 수 있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면 죽을 수 있시오. 상식과 달리 스스로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북한 성도들의 이 고백에 대해 나도 과연 아멘 할 수 있는지 이 코로나 속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나 그들이 믿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점까지 복음을 전심전력으로 믿고 알아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안 와닿는다면 주님이 이 복음을 내게도 허락하여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자리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만큼은 몸뚱이만 아끼고 가꾸라고 유혹하는 야만스러운 선동적 광고에 넘어가지 마시고 목숨 걸고 여러분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꾸는 진짜 교양을 갖춘 매력적인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